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예배 도중에 세례와 견신예 또 리마 예식에 따른 성찬을 모시느라고 제가 사실 설교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지난주일 설교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본문도 똑같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항상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실런지 제가 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참 연약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제일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뭐니 해도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왜? 모든 것을 생명마저도 무력화시키는 힘을 죽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죠? 석가모니가 왕자로서 화려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화려한 자리 지위를 내버리고 출가를 했을까? 그 이유, 생로병사의 문제 풀려고 나간 것이죠. 인간들을 너무나도 무력하게 만드는 생로병사, 그 중에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얻기 위해서 그가 출가를 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언급을 했지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절망적인 존재라. 그렇다면 희망은 없느냐? 키엘케고르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죽어 사라져 버려서 의미 없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바로 비로소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닥치고 씨름을 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맞대어 싸우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죽음의 잔을 제발 좀 내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좀 떨어져 있었지만 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워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외침 탄식이었습니다. 죽음을 맞대시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현상이었고 무기력해 만드는 강력한 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그 무기력의 현상을 그대로 예수님도 직면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무슨 영웅심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는 약물에 취해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셨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최대의 원수가 되고 절망의 힘의 근원이 되는 죽음과의 투쟁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완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무덤을 찾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두 천사를 만날 때까지도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걱정이라고 한다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 이 여성들의 유일한 근심 내용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두렵고 무서웠지만 거기를 찾아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근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근심으로 단계가 넘어갔어요. 바로 그때 근심에 쌓인 이 여성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죠.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절대로 인생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입니다. 천사가 한 말을 여성들이 아마 달려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 역시 이 여성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놓여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이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요. 그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과 싸움에 승리하십니다. 천사들 말씀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 대선언에 근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에는 텅 빈 무덤만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모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빈 무덤이었을까?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유명한 설이라고 한다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주장,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만 가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것이라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합니다. 다른 설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꺼내가지고 어디다 감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별 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고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선택할 만한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살지도 않은 예수님 시신을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감춰놓고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다가 끔찍한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그런 짓을. 여기 계신 교우들, 그럴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외치다가 끔찍스럽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내다가 감췄다고 하는 주장,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손에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전하고 돌아다닐 때에 보란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여기 봐라. 너네들이 추종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너네들이 뭐 세마포 입은 거 알고 있을 터이고 여기 물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물증을 가지고 당연히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원수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의 손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3일 뒤에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시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이 아니라 바로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탄생을 기리는 성탄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고난받으신 성금요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의 절대적인 절망의 문제인 이 결정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구세주라고 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을 망정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절망적인 고통을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거짓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다 헛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절기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부모를 가졌으며 또 어느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기적을 일으켰으며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고 이런 것 등등이 부활을 중심으로 마치 구슬을 꿰듯이 꿰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고 보니까 그분의 부모는 누구였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그동안의 평범했던 삶을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었고 저런 점들이 있었고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확인이 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까지 아브라함까지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체험이에요. 부활의 빛 아래서, 부활의 감격 아래에서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의 눈으로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기에 복음서 기록자들이 십자가를 말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아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기록하고 죽으심도 기록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담담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더 이상 절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관점 아래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그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사건이어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요청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 신앙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미래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육신의 죽음 더 이상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부활의 현재화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떻게 확신을 했는가 묻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그 질적인 변화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아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해에만 민감했지요.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둔하고 자기 이해에만 민감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감 무쌍한 대장부들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쳤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왔었어요. 그때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변신해서 여러 난제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생면부지였던 바울, 유다, 이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모질고 모진 로마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로 보면 다분히 반체제적이고 반황제적인 고백을 하면서 극형을 살갗이 벗겨지는 죽음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사자의 입에 물려지는 그런 극형을 달게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쓸쓸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까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우리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외에 신약 성경의 의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 유일합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죠.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이 병이 된 나머지 타인의 아픔 따위는 공감하지 못하는 목석들입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는 저들에게 인간 본연의 품위가 무언지를, 신앙이 무언지를 너무 잘 보여주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섬뜩한 격분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이게 용기를 폭발시켜서 내는 의분과는 다르게 저들의 격분은 미움과 질투,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격분입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대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저들에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고요합니다. 일말의 동요도 없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러분, 폭력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악마가 사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특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리 때가 우글거릴수록 스데반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말 없이 그 무지막지한 불황당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고도 바보처럼 용서하는 이 대담성, 초월적인 신앙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죽음으로 영영 사라져버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끔찍한 죽음 앞에, 사도 바울도 로마 근교에서 돌 기둥에 목을 내놓고 단두대처럼 목이 쳐져서 죽은 참수형당한 사람이, 그 떨어진 머리통이 3번 튕겨나갔다. 그래서 그곳에 새샘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장례식을 참석해가지고 고골에도 시원찮은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흐르기는 하지만 헤어짐의 아쉬움의 눈물이지 절망의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에 가서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 우리나라 말 끝나다, 끝난다 이 말을 풀이를 합니다. 끝에 가서 나온다. 이게 끝나다라는 뜻이래요. 과연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끝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역사 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예수를 죽인 빌라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택도 없는 일이에요. 어둠 끝에 새벽이 동트고 있고 끝난 자리마다 새 생명들이 나오는 부활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많아져서 진리 아닌 것에 대항을 하고 폭력에 대항을 하고 거짓에 대항하는 역사를 어떻게 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육체의 죽음은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이 죽음 그늘 아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희망으로 현재의 고난과 무의미를 견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사의 말씀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죽음이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절망의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믿습니다.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믿고 약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